자,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봄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지태 씨가 되게 변치 않는 사랑, 순수한 사랑을 믿는 상우라는 역을 맡았고, 보신 분 계세요? 어쨌든 기억은 무슨 영화인지 알 것 같긴 한데, 사랑이 아픔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여자 은수라는 역할을 이영애 씨가 맡았어요. 봄날의 설레임처럼 여기서 이제 라면 먹고 갈래가 나오거든요. 라면 먹고 갈래 해가지고 이제 연애가 시작되고, 여름처럼 열정적인 관계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들의 관계도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상우는 사랑이 영원할 줄 알고 믿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는데, 은수의 마음이 이전과 다른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은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유명한 짤이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게 되게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어요. 아마 그 당시 연애를 잘 못해본 순수한 남자들은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연애의 경험도 많고 사랑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또 은수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그걸 공감했던 것 같아요. 구원의 문제도 좀 그러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셨는데,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있는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한 번 믿음 구원이 다시 끊어질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 성경 구절이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끊어질 수 있을까 해서 되게 심란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주변을 보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너무나도 강하고 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뻔뻔하게 저지르는 사람들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사형리 한 번 외우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싸구려야?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사형리만 외우면 구원 받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크게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구원은 나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어릴 때 한번 예수 딱 믿으면 나중에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이단 구원파의 입장과도 거의 똑같아요. 반면에 봄날은 간다 영화의 대사처럼 사랑이 변하지 구원도 변할 수 있다. 예전에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무섭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추가로 말하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모른다.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떠났다, 나도 너희를 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구원이 깨어지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나. 쉽지 않은 주제이고, 또 오늘 이 내용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들을 나누고 또 나중에 또 질문하고 이렇게 고민하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초에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 잘못되었을 때 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구원의 개념을 교리적이나 논리적인 수학적인 공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녀나 자녀의 관계를 논리나 법칙으로 풀 수 없어요. 잘하는 방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그대로 하면 되냐? 도움은 되겠지만 그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냐.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존재됨으로 관계를 맺냐라는 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구원의 개념을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결혼과 좀 비교하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유명한 유튜버 부부가 한 3개월 전에 매우 화려하게 막 결혼식을 올렸대요. 근데 그분들이 결혼한지는 몰랐는데 네이버 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3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기사가 딱 뜨더라고. 그래서 아니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3개월, 이게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결혼할 상대자가 누구인지 내가 좀 알았다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렇게 금방 이혼할 줄 알았다면 그 결혼을 왜 했을까? 정말 그러고 그 알고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다고 해요.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지한 고민 없이 사형리 한번 들은 것을 가지고 잘 모르면서, 내가 믿는 대상이 잘 모르면서 예 맞습니다 하면 무조건 받는 그런 식이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대충 받은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너무나도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마치 거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결혼할 대상이 이름은 같아.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누군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상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동일한 액시장에서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 미리 만나고 연애도 하고 교제를 했으면 똑같은 이름을 가져도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인지 알아차리겠지. 근데 한 번도 안 만났어. 결혼한다 보다 하고 결혼식 날 당일 가서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결혼할 사람이 저기 사랑오래에 결혼하는 김철수인지 은혜오래에서 결혼하는 김철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원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영접한 날짜도 알아요. 예수님 이름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요. 주님으로. 근데 나는 그 주님의 주자가 주인 주자인 거를 제대로 인식한 건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신학교 가서 알았어요. 알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주자,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던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만 알았어도 요즘처럼 이렇게 남에게 통제받고 감사받기 싫어하는 세상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만약에 잘 모르고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김철수가 둘이 있는데 우연하게 찍어서 내가 결혼할 대상 김철수가 진짜 김철수인 거야. 만약 잘 모르고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근데 그 안에 머물면서 점점 그분을 알아가면 돼요. 이거는 마치 옛날 어른들이 결혼했던 중매 방식의 결혼입니다. 이러한 신앙도 되게 귀하다 생각해요. 잘 모르고 만났어. 엄마 아빠 때문에 몰라 누군지. 근데 만나고 살면서 알아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믿은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중매 결혼 형태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바꿔가면 좋겠지만 예수님이라는 포장지는 유지한 채 속은 내 기대와 내 고집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리로 생각하면 이 개념이 되게 어려운데요, 관계로 생각하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겉포장지로는 주여 주여 한단 말이야.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야. 나의 어떤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야. 그렇게 겉으로만 주인이라고 부르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겉포장지만 말하는 너희는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은 이름만 같이 기독교 신앙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가정이에요.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러나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이들에게 유효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관계의 여정이 아니라 이벤트로 생각한다면 구원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동화책을 보면 마지막에 왕자님과 공주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납니다. 그렇게 들으면 야, 결혼만 하면 그때부터는 막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결혼식을 한다고, 결혼을 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결혼은 결혼식 끝나고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구원은 한순간의 신앙 고백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 몇 월 며칠에 했다는 걸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결혼 생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릴 수 있죠. 저희는 안 잊어버려요. 저희는 11월 1일이에요. 반지 잊어버릴 수 제가 반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거 잊어버렸다고 결혼 생활이 끝나지 않아요. 그죠? 더 중요한 게 있죠.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서로 의리를 지켜가며 결혼 생활 할 건가. 저번에 그 유퀴즈에 김남주 씨가 나온 거 얼핏 짤 봤는데, 이제 그 김남주 씨가 그 요즘 가장 잘생긴 남자 누구지? 차은우랑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한 게, 아니 둘이 연인 관계면 어떻게 하냐. 다들 막 팬들이 막 그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연인 관계 아니라고 막 이제 변명하던데, 유재석이 그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차은우와 김승우랑 선택하면 누굴 선택할 거냐 했더니 주저하지 않고 김승우를 택하겠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 야, 그동안 산 의리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의리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과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의리 지키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고 경험했던 그 경험만 이야기하지, 지금 내가 구원의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내가 점점점 예수를 알아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과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뭔 일을 하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천국 티켓을 얻었어요. 유효기간이 없는 천국 티켓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만 사람들 앞에서 하고, 이것도 극단적인데 그 이후로는 평생을 각자 다른 집에서 별거하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부부를 정말 부부라고 할 수 있나?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남남보다 못한 사이 아닙니까?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전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회개 기도하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래도 구원이 시작됐죠. 그것이 없었으면 구원이 시작이 되지 않았겠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겠지. 그런데 그 이후 단 한순간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산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주님과 구원의 관계를 정말 맺고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기 결혼이 아닌 이상 헤어지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하면 요즘에 결혼 임파서블 잘 몰라요, 저도. 근데 뭐 결혼하면, 결혼했다고 하면 20억 준다? 뭐 그래서 결혼했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구원, 주님과 언약을 맺는 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결혼식만 맺으면 야, 천국 가니까 결혼식만 열려, 그리고 나선 내 맘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의 시작점은 비슷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예수 믿거나 예수 안 믿거나 주례 선생님이, 요즘 주례도 안 하겠지만, 두 사람에게 약속시키는 거 거의 똑같아요. 뭐 옛날 이야기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아라, 뭐 우리 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건 끊어질 수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야, 결혼했으니까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고 평생 의리지키며 살아라,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해. 근데 똑같은 결혼식을 하고 똑같은 주례사를 들었는데 왜 그 이후의 삶이 다르냐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끝까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있고, 어떤 부부는 연애 때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는데 봄나는 가다라는 영화처럼 쉽게 몇 년이 지나고 헤어진 사람도 있다고요. 결혼을 하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결혼을 하고 왜 부딪힘이 없겠어요? 서로 생각과 상황이 다르고 같은 그 환경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았는데. 그래서 화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 저도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 책 쓴 분이 결국 이혼한 거 알아요?
음성에서 금성에서 와가지고 서로의 생각과 저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감하며 살아라. 근데 그분도 결국은 안 됐다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이 약속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 근데 그 평생 사는 거 안에 지지고 볶고 안 하겠냐고. 다 있잖아요. 부딪힘이 없겠어요. 근데 그래도 평생 살아가는 부부가 있고, 한때는 막 뜨겁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갈라서는 사람이 있고, 이 둘 차이가 뭘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인가, 내 가족인가, 나와 하나인가를 정말 믿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신혼 때는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부딪혀요. 믿기도 하고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것에 서운해요. 때로는 말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저 사람의 습관에 때론, 야, 저 사람이 내 말 무시하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안에 그래도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 사람도 내 가족이구나, 내가 사랑할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외도와 같은 걸로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죠. 여러분, 외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신뢰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겠는데 그 신뢰가 깨어지니까 합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믿음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맺은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론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 모습에 당황스러워요. 처음 예상했던 신앙생활과 현재의 삶이 다를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흔들려도 100% 확신 아니어도 신뢰 같은 희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을수록 믿을 만한 분이 더 믿을 만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오래전 처음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할 때만 저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지금 구원을 이루고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부부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해요. 한국에서 이혼하는 이유 중에 높은 비율로 이제 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야, 핑계댈 거 없으니까 성격 차이라고 하나 보다 이럴 때 많아요. 연예인들이 보통 그 이혼할 때 성격 차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성격 차이가 이혼의 이유가 되긴 합니다. 그 어떤 심리학자가 부부가 부딪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를 나로 알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의 팔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 이쪽 팔이 좀 안 좋긴 하거든요. 여러분, 이 팔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화가 날까? 막 분노하지 않겠어요? 막 손이 안 움직이면? 부부한테 그렇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상대가 내 팔이 아니고 내가 상대 팔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상대의 팔인데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 과정이고 우리도 그걸 겪고 있지만 삶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수긍하며 나아갈 때 부부는 평생을 갈 수 있습니다. 구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구원은 예수님과 우리가 점점 하나 되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해요. 근데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데려가고 주님 보고 가지하라고 나를 따르러 가면 그 구원의 여정은 같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 그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약해도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내가 주님의 종이야, 주님께 속했어, 그리고 그래도 부족해도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또 때론 주님이 저 사람을 다루는 방식과 나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오랫동안 아니면 영원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가는 티켓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진정 구원받은 신앙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생명을 주셨기에 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주한 말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은 보려면 거듭나야지라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통해 이전과 다른 것을 보고 듣고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태어난 생명은 어떤 모양이든 죽지만 않으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자라지 않는 것은 죽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생명도 아니고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 가장 그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을 받았는데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신앙을 어떻게 봐야 될까? 죽은 믿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하는데 죽은 믿음 아닌가요? 죽으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죽었다면 어쩌면 구원도 깨어진 거 아닐까? 고민해 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든 자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거를 기쁘게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장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과 그 안에 뿌리 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배운 대로 성장해서 예수님 안에 행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성장하는 걸 볼 때 그런 자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야 사람은 안다. 이게 이제 이거와 관련된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이 성장, 변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성장은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공적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뭘 그렇게 막 애써 노력하라, 막 그것도 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점점 그렇게 가겠지만, 작은 움직임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건들고 있습니까? 연애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플러팅이라고 요즘 하는데 신경 쓰여.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신경 쓰게 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반응하게 만드십니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혼자 살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집에 누군가 오기라도 하면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최소한 신경 써요. 인식한다고요. 함께 살려고 내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고요. 다 못 바꿔요. 하물며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랑 산다고 내 집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신경 안 쓸까요? 편하게 해도 신경 써요. 어떻게든 신경 쓴다고. 물론 사람마다 변화의 폭은 달라요. 삶의 자리도 다르고요.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땅이라고 표현하면 땅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늦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진득하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훅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업앤다운을 반복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요, 사람을 계속 만나도 그 관계가 변화하고요. 책을 여러 번 읽어도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사는데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변화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반응이라고 하고 싶어요. 반응.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반응하다 보면 신경 쓰이고 신경 쓰다 보면 바뀌게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메시지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이제 어쩌면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되게 겸손하게 표현해요. 야, 너희 안에 작은 변화라도 있다면, 반응이라도 있다면 좀 내 부탁 들어줘라. 왜?
너희 안에 성령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부탁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안에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름으로 뭔가를 얻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그래도 얼마간의 반응 변화라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래도 작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막 테레사 소녀처럼 막 그런 마음은 없더라도 그래도 사람다운 마음,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변화는 참 보잘것없기도 하고 미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주님 쪽으로 내 걸음을 내딜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날 구원하신 사랑을 완전히 배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에게 참 많은 걸 요구합니다. 때로는 빼앗기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빼앗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말도 빼앗을 수 있어요. 그죠? 상사가 막 갑질하면 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말도 빼앗아요. 우리 표정도 빼앗을 수 있어요. 우리 돈도 빼앗아 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못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물론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 당연히 찬양받으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 인간에게 억지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사랑과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시스템적으로 사랑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조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강제입니다. 뭐 쇠뇌예요. 억지로 프로그램으로 넣은 거야. 넌 무조건 저 사람 사랑해야 돼.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물과 피조물, 갑과 을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 수평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수평적이지 않아요? 사랑에 갑을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관계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조금 뭔가 잘못했다고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사단도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내가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못 끊어요. 내가 끊을 수 있어요. 구원은요,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계속 무시할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예배소서 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4장 30절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임시심을 받았느니라. 물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춘기의 아이가 부모에게 근심을 준다고 하더라도, 부부싸움이 일어나도 서로 그 관계됨이 끊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점점 심해지고 당연한 것이 되고요, 점점 우리 양심이 굳어지고요, 성경 표현은 화인을 맞아서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설 자리를 점점 잊어버리고요, 결국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깨어지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별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릴 때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쫓아낼 때 떠나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단순히 성령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고 거부하는 것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사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그분과 상관없는 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소멸됐어, 문자 그대로. 그렇다면 때로는 구원이 깨어졌다라고도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에서요, 다른 복음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거는 사함을 못 받는다라고 말해요. 이거 미안하지만 이거 좀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이 이거 성도들 겁주려고 많이 말했던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의 방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의 말을 무조건 들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방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보여주고 있는데, 문둥병자가 낫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지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특별히 성경 잘 배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야, 이거 하나님 보내셨다, 메시아다, 메시아는 아니더라도 선지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하면 그 스스로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속으로 저분이 메시아일 거야, 저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일 거야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싫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한테 바알세불, 사단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성령을 회방한다고 말해요. 예수를 거부하는 게 어쩌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팔아넘겼어.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할 존재고,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용서받을 존재인가? 똑같아요. 경우의 차이 있어도. 그런데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 목숨을라도 갚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되게 멋지기도 보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야, 목숨으로 갚았어 자기 죄를. 근데 교만한 거예요. 스승을 팔아먹은 거를 자기의 목숨으로 갚을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 아닙니까? 교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방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호세아서 보면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영적인 외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고 다시 아내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반복적으로 외도를 하고 떠나는 그 아내 고멜을 계속 데려오거든요. 하나님도 자기 사랑을 떠난 이스라엘을 계속 데려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반복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담긴 진심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자기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그 면죄부 정도로 사용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결국 심판할 거라고 호세아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가 끝까지,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만 하고 관계 맺는 것도 거부하고 무시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구원만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죠. 하나님의 사랑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사랑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졌던 신앙적 질문을 요즘 우리 아이가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생각이 있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 짓겠냐고 그래요. 우리도 했던 질문 아닙니까? 만약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상실될 수 있냐는 질문이 이 선악과에 대한 질문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요, 우리는요, 선악과 마음대로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해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해주길 원해요.
그런 마음이 내로남불 아니에요. 때로는 구원의 유기에 대한 질문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좀 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으면서 구원도 받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이런 질문에 담겨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 판별사가 아니에요. 구원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있지 우리의 확신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은 것이 애초부터 틀어져 있다면 구원을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직접 동의 정도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배신하며 그분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 그 의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사로잡혀 붙들며 나아갈 뿐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고 내 마음과 내 진심이 이게 잘못됐다,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을 붙들고 가면 돼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사랑을 보여줬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붙들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기에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지는 사랑을 내 욕망에 이용하거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2. 구원을 과거에 받았다는 사실로 하나님과 관계를 끝내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뿌리박아 믿음에 굳게 서게 하소서. 3.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이 내 삶 속에 반응하고 변화하여서 내 안에 주신 구원이 나타나고 증명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 거예요. 근데 꼭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마음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삶으로 말씀 읽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지만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언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여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이해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작은 신음밖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물을 주시는 분, 심는 분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길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돌짝밭과 가지덤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좋은 땅이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좋은 농부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좋은 땅으로 만들고 계심을 소망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뭔가를 확신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멋진 모습을 보여서가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좋은 땅으로 바꾸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농부가 되었을 때 내가 그분께 반응할 때 구원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열매가 없음을, 내가 뭔가 좀 성장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주님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나라에 이룰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우리의 신부 삼아 주신 그분과 손을 맞잡고 구원을 누리고 이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의무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가부의 드랩돈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랑의 표현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이 우리 삶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이 점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구원이 깨어질 것 같은 의심과 절망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받은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의 구원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나가는 우리 맛있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구원의 인생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